새하지 많이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아침 많이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가정 이루세. 새하지 많이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하지 많이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0절 말씀과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아브데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아브데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11장 우리 1절과 죄송합니다. 11장 1절이 아니라 보죠. 여기 11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하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시편 1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특히 이 시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머릿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시편 1장으로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말씀해 주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시편에 나오는 모든 개인적인 이 devotion, 그러니까 이 경건,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부르짖음, 이게 어떤 틀 안에 들어있어야 되냐를 1장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암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그리고 밤새서 기도해도 시편 1장에 들어있는 그 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악인의 기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시편 1편 틀 안에서 있으면서 나머지 2편, 3편, 4편, 5편처럼 나머지 시편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은 저희가 왜 읽었냐면은 어제 그제와 연계해서 사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1절도 봤는데 솔로몬이 다원주의로 갔을 때 그게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다원주의로 갔다.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하실 터인데, 그제 어제 말씀을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여러 여인들을,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다 자기의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신전들을 지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여인들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냐? 부인이 1000명인데, 한 명 사랑하기도 힘든데, 1000명을 다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란 거는 한 명을 지고지순하게, 죽기로 사랑해야지 이게 사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닌 겁니다. 사랑을 했다. 그 말은 더 가치를 두었다. 그 소리죠.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가치를 두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마음을 돌렸다. 그렇겠죠? 마음을 돌렸다. 나이가 많을 때. 즉 해볼 거 다 해보고 알 거 다 알고 예배도 다 드리고 그랬을 때 그가 마음을 돌렸다. 즉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유명하고 지혜롭다고 하고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고 그렇게 호화와 사치를 많이 누리고 그 전에 10장에 보면은 얼마큼 솔로몬의 궁전이 사치했는지를 나오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교만해져서 어떤 것을 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요,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나 하나님에 대한 알을 자기 수준에, 자기 밑에 둡니다. 그게 교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신앙에 대해서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 해봤어.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놔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상화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네 멋대로 네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만들지 말라가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네 멋대로 만들지 말라. 즉 네가 하나님 다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손에 쥘 수 있는 우상,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컨트롤 하려고 들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 계명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자유함. 하나님은 항상 네 위에 있어.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언제 우상을 만드냐?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놓기 시작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놨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느냐?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버렸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가 자기의 부인들을 위해서 에돔 여인이 와가지고 산당 지어달라니까 하나 지어주지 뭐. 내가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을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지어줘요. 또 지어줘요. 또 지어줘요. 또 지어줘요. 심지어 가장 가증한 밀곰 그리고 그모스 이런 거, 에돔과 모압과 이런 쪽, 암몬, 이들이 가장 가증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차라리 가나안 신들은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이런 것도 가증했지만 그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진 자들, 이들이 가장 가증한 신들을 섬겼어요. 암몬, 롯의 자손이죠. 그죠?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 형제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섬긴 신들은 다른 신들과 달리 인신 공양을 했어요. 사람을 잡아서 토막내서 죽여서 바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장 가까운데, 그래서 가장 가증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도 적어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산당을 지어였어요.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다원주의에 빠진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원주의. 정확히 얘기하면은 pluralism. 여러 개가 있어도 괜찮다. 그게 꼭 나쁘냐? 여기에 빠진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러나 여러 신들도 인정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의 수준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득이 있죠.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애굽의 왕녀를 자기의 이 부인으로 삼았죠.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애굽의 왕녀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다. 몇 번 계속 반복을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진 않았지만 거진 그와 비슷한 것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아마도 그 애굽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쪽으로는, 이 서쪽으로는 애굽이 슈퍼파워고 저기 북동쪽으로는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뭐 아수르니, 아수르니, 바벨론이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쪽에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힘이 세고 그 당시는 아람이었죠. 근데 아람보다 더 힘센 게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취했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산당을 지어주고 자기는 가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주고 직접 제사는 안 지내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14절부터 20절인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이 뭡니까? 에돔, 다윗, 자기의 선조인 다윗이 그렇게 싸워서 치열하게 싸워서 다 멸한 게 에돔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거기와의 전쟁은 가장 끝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에돔이 가장 가깝고도 가장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데가 에돔이에요. 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발목을 잡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에돔과 유대인이 하나가 동화가 됐을 때 에돔과 유대인들의 발목을 가장 잡았던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가장 가깝죠.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망할 때 그리고 바벨론 유수를 갈 때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던 게 그들입니다. 자, 그 가시 같은 것을 처단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그 가시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애굽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이 자기의 딸은 자기의 공주는 솔로몬의 왕비를 줘요. 근데 그 사람은 받아서 에돔 왕자는 받아서 어떻게 하죠? 자기 처제 그렇게 됩니다. 하고 결혼합니다. 애굽 왕은 여기저기 보험을 다 들어놓는 거죠. 소위 이쪽도 저쪽도 다 자기의 사람들을 꽂아두는 거죠. 애굽 왕은 그러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배신이죠. 그렇게 애굽 왕에게 자기의 공주를 낳아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의 가장 큰 적을 자기 왕궁 안에 자기의 혈족으로 만들어놔요. 여러 신을 섬겼을 때, 다원주의를 했을 때 이렇게 이 사람들과 함께 해주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외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걸 외치고 저걸 외치고 그 사람들 인정해주고 교회 안에서 차별 안 한다고 해주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오히려 그들의 아젠다를 강요하고 그들의 신앙을 강요하고 왜 이렇게 안 하냐고 하고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사회에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이 다원주의를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함께 따라가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겠다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그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원주의를 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안정을 줬느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가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기의 레벨로 끌어내려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1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요 단어는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나오죠. 그 복,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prerequisite.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고 복받고 저희가 주님의 처소로 만들어져가고 그리고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처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은 꾀를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앉지 아니한다. 이거를 다 비슷비슷한 말,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지가 않아요. 같은 것을, 같은 상태를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했던 그 꾀인 것입니다. 그 생각이에요.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요. 악인들은 바로 솔로몬이 생각했던 그러한 차원, 그러한 정도의 악인인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내게 이득을 가져다 주겠지.
꼭 하나님에만 돼. 악인들의 꾀인 것입니다. 그 생각인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갖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해요. 애통해요. 그리고 목말라해요. 목말라하고 배고파요. 목말라하고 배고파한다는 것은 간절한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목말라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꾀를 다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 길, 도를 얘기합니다. 도를 닦는다 했을 때 그 길,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물론 많이 강조는 안 하지만 시편 1편에서는 강조를 하죠. 오히 교만이라는 것은 저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발목을 잡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죠? 교만하면은 배우질 못해요.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내가 주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오만하게 되었을 때 그 다원주의를 따라가고 그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죠.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악인들과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차이가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거를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은 십계명을 떠올려요. 그래가지고 야 십계명을 갖다가 주야로 묵상할 게 그게 뭐가 있냐?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그 법들이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다 묵상하고 있냐? 유대인들은 그런 거 묵상합니다. 랍비들은 그런 거 묵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묵상합니다. 지금도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싸워요. 토론해요.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런 그 사람들 엔조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싱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기에 나온 율법을 뭘 뜻합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언약이라고 읽어야 돼요. 물론 율법은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나 사실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신 약속,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 이 약속을 항상, 이 약속은 끝이 안 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직 미래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도 미래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고. 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항상 사모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과 그의 심령이, 그의 정신이, 그의 감정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거한 약속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뿅 하고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다. 왜 이렇게 길을 잘못 가고 있니? 고쳐라. 기도할 때 나타나서 고쳐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솔로몬이 헌신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경고해 주셨고 이미 다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선지자가 그러죠. 두 번이나 말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상으로 나타나서 음성으로 나타나서 들려주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면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냐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약속, 정말 중요한 약속은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써있네. 그것을 붙들고 믿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가 그것을 소망하며 소망으로써 내가 아브라함처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안 보이고 안 들려도 안 잡혀도, 그죠? 한 발씩 한 발씩.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맨날 보고 맨날 듣고 그러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마음을 항상 배고픈 마음으로,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복 있는 자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에 갑자기 새로 오셨으면은 아마 이거 놓쳤기 때문에 이거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러한 임재, 느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항상 이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조미료만 먹고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주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다시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십자가 지는 거 안 하세요. 왜요? 하셨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내 삶에서 다시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것을 내가 매일 봐야 되겠다,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언약을 묵상하며, 그리고 저희가 항상 소망하며 배고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의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저희는 이러한 다원주의나 교만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처소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다시금 해야기를 원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항상 소망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레벨로 끌어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힘을 모아서 합력하여 가장 중요한 선을 우리 삶 속에서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